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되신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임재를 찬양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며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성경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노아 시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크기를 생각했을 때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5장을 보면 노아가 500살에 셈함 야벳을 낳았다. 500살에 셈함 야벳을 낳았다는 말씀이 있고 또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약 100년 안쪽으로 그렇게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한 어떤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지만 다만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인데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노아의 믿음 가운데, 노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노아의 이야기는 정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였고 극적으로 노아가 구원받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면 이 이야기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두려운 이야기더라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홍수의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그런 재난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재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두렵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홍수 이야기 속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악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또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난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비가 쏟아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서 그것을 붓는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하늘에서 내렸는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많아지자 산 위에 만들었던 방주가 물에 떠오르기 시작했고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어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종적을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7장 23절 말씀을 보면 비가 멈춘 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7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23절에 보면 쓸어버리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6장 7절과 7장 4절에도 나오는데 6장 7절에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또 7장 4절에서는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쓸어버리다의 말의 원어의 뜻은 닦다, 문지르다, 또 지워지다, 제거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우개로 깨끗하게 무언가를 지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생물들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을 때 세상은 모두 파란색으로 다 지워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두려운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와 동일하게 너무나 완전한 분이시고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계속해서 알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균형이 무너진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실 수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법은 법이 없는 것이 무법이 아닙니다.
영화 황야의 무법자를 보면 이 무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황야의 무법자에서는 굉장히 한 단란하고 행복에 겨운 그런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행복한 가정 가운데 갑자기 불행이 닥치게 되죠. 강도가 들이닥쳐서 가족들을 모두 다 죽였고 재산을 모두 다 가져갔고 심지어 집까지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남편은 이 억울함을 가지고 보안관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안관에게 구타를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보안관과 강도가 한패였던 것이죠. 남편은 이를 갈면서 이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서 홀로 권총 연습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총의 마스터가 돼요. 그리고 단신으로 강도의 소굴을 찾아가서 그 강도들을 모두 다 무찌르고 처단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을의 보안관까지 결투를 통하여서 처단합니다. 복수에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성공을 하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보안관을 처단해준 그 남편에게 우리 마을의 보안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멋있게 그 요청을 거부하고 오직 마이웨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석양이 비치면서 영화의 노래가 깔리면서 그렇게 마칩니다. 이 남편은 강도를 처단할 방법을 누가 정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정하였습니다. 보안관을 처단할 방법도 자기 자신이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법자는 법이 없는 사람이 무법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법이 된 사람을 무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무법인 것입니다. 6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의 삶이 이런 무법천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6장 2절을 보면 또 노아가 살아갈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유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이라고 해서 어떤 여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좋아하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일어난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고 그것을 좋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눈으로 보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정말 좋은 삶이라고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썩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아무리 잘 살아도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썩어버린 삶이고 부패한 삶입니다. 썩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려내야 되죠. 아파도 그것을 잘라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 40일 동안의 비가 내림 그 이후에 홍수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가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번에 한 것처럼 내가 모든 생물을 없애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9장 1절을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축복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이 축복은 사실 축복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여서 사람들의 죄성을 보았던 노아였기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말 두려운 심판을 보았던 노아에게 사람의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의 생육과 번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사람의 잘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사실 처음에는 두려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한 가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축복을 정말 완전한 축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아멘. 이 무지개 언약은 노아에게는 정말 감격의 언약이었고 눈물의 언약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정말 눈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선물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 언약을 지금까지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재난하면 어떤 재난이 떠오르십니까? 일본의 그 2011년에 있었던 쓰나미도 있었고 굉장히 큰 재난들이 많이 있었죠. 또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재난은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재난은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쟁이 사람에게 가장 큰 재난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을 탑 10을 뽑아보면 전부 다 전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죽었던 사건은 2차 세계대전으로 약 1억 3천만 명이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는 인원이 한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것이죠. 세상은 지금까지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선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그렇게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수없이도 심판하셨음이 마땅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 둘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긍휼을 많이 묵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더 많이 이런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두려운 모습보다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듣고 또 더 많이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감정 중에 하나이고 극복해야 하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얼마나 사람에게 안 좋은지,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버려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실 실제로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 속에 등장하는 어떤 가버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산타페 병원 협회의 어떤 내과 과장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과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70%는 불안감과 걱정만 없애도 이들이 병원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이 우리의 몸을 실제로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두려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정말 날 심판하실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이 잘생긴 청년 요셉을 굉장히 좋아해서 유혹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그 유혹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저는 보디발의 아내가 미인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군부 대장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미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이 그래서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노예에게 주인의 아내의 말은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어긴다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죠. 요셉에게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경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외할 때 우리가 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 정말 크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초등학교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과 학교는 한 걸어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에게 그 거리는 이 친구가 없이는 절대로 혼자서 갈 수 없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학교와 집 그 중간에 사는 친구랑 같이 이제 하교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재미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갔죠.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네. 그때는 PC방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오락실. 그래서 오락실에 이제 친구랑 같이 간 거죠. 이 오락실은 정말 어린 초등학교 2학년에게는 이 100원의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락실에는 두 가지가 없었어요. 카지노에 두 가지가 없는 것과 동일하게 오락실에는 창문과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이제 친구랑 이제 재밌게 논 거죠. 그래서 오락실에서 계속 놀다가 밖에 나오니까 시간이 9시였어요. 9시는 이제 주변에 시계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봤는데 9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초등학교 2학년에게 저녁 9시는 정말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집에 가면서 이거는 안 혼날 수가 없다. 이거는 안 혼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거의 이게 진실과 거짓말이 분간이 안 돼요. 그냥 거짓말을 해도 다 무슨 말을 하는지 어머니가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그 9시까지 있었던 것보다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더 많이 혼났습니다. 저를 어머니께서 항상 훈계하실 때마다 꺼내셨던 그 빨간 파리채, 그 빨간 파리채로 저는 그때만큼 그렇게 크게 혼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적은 안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한 번 그렇게 혼나고 나니까 조금 이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꺼리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경외함이 주는 유익입니다. 노아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건함이 주는 유익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멘. 두 번째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정말 깊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감격의 깊이가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면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귀한 값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끝과 끝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쏟아진 비가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었다라고 한다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방주를 우리가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에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햇빛이 쨍쨍한 정말 오후에 나아가서 핸드폰을 켜보면 핸드폰이 별로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좀 어두워지고 좀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어두워질수록 핸드폰이 선명하게 보이죠. 밤이 깊을수록 밤하늘의 별이 밝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묵상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닮아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 오직 방주에 올라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방주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비가 땅에 쏟아질 때 방주는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비를 대신 다 맞아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의 심판을 우리 대신 자기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거했을 때만 안전했던 것처럼,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와 함께 할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는 평안함과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두 가지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노아는 두 가지를 철저하게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절실하게 알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절실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묵상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주여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더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가 끝과 끝을 보았던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주님 붙잡고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알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구원의 감격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격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축송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고 땅 위에 여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지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 날이 삼고 바다를 넘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묵상하며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늘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